불순종으로 흘러가는 솔로몬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렇게 통치 후반부를 맞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까지의 성공에 취하지 말 것과 또 취하지 말고 겸손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것을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 그 통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당부를 들은 솔로몬이 순종을 할까요? 아니면 불순종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불순종 쪽으로 이렇게 그 통치 방향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더욱더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과는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불순종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먼저 이 히람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히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동안 이 건축 재료들, 예를 들면 백향목과 또 잣나무와 금과 같은 이런 필요한 건축 재료들을 또 아주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 히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전 건축과 또 이 궁전 또 각종 건축 등을 그렇게 솔로몬의 소원대로 행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도와서 이 많은 건축들을 감당해 준 히람 왕에 대해서 20개, 11절에 보니까 20개의 갈릴리 성읍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땅을 이렇게 비록 히람이 충성스러운 동력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마치 자기 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임의로 주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용은 하지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팔거나 또 이렇게 팔거나 옮기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마치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이것을 히람에게 20성읍을 떼주었다는 일은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기보다는 세상 제국의 왕들처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자신의 땅인 양 히람에게 선사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대하셨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제국의 왕들의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재능, 또 건강, 이 모든 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같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선물들을 사용할 때에 참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할 때에 그러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불순종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첫째가 이 하나님 주신 땅을 임의로 이방 왕에게 준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이 일으킨 수많은 토목공사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보다 자신의 번영, 자신의 명성 이런 것들에 더 관심 갖고 하는 모습이죠.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건축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성전과 왕궁, 또 그 외에도 국고성, 병거성, 마병, 이렇게 수많은 건축공사들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건축물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이런 건축들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고 또 가까이 하지 말도록 명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꾼으로 이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또 경제 가운데, 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이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의 수많은 건축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이 가나안 사람들은 훗날 또 이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종교를 퍼뜨리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래서 참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수많은 건축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이스라엘 안에 정착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일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세워서 거기에 수많은 배들을 짓고 또 무역을 통해서 420달란트나 되는 이 금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각종 건물을 건축하고 또 부를 창출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으킨 많은 공사들과 그 공사들을 통한 이스라엘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 얻은 금 이야기들만 나올 뿐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 각종 건축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 제국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참 왕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표대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어떤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삶의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